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유대인은 하나의 민족으로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를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는 그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이끄는 대로 이렇게 행했던 그 하갈을,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언약하여 주시고 내시로 인하여서 세계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참 아무리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갈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지인 여주인 사라를 막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이제 그 전에 이제 핍박을 할 때 그 사라가 그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에 의해서 그가 이제 그 하갈이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또한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내치게 됩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실은 자신의 자식인데 어떤 자식이라고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는 것을 너가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내보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이제 아브라함이 준 그 이제 물을 다 마시고 또 이제 먹을 것을 먹고 나서 다 떨어졌을 때 이제 죽게 그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이스마엘과 그 하갈이 그 이제 한바탕 뭐라 그럴까 화살 한바탕 이렇게 떨어진 그곳에서 이 그 하갈이 울잖아요.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어찌 우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한 그런 선민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야 하나님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에게 우리가 불만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요즘에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아기를 입양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 고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정말 어여삐 보여지는 그런 여자 아기를 자녀로 삼았다고 입양을 했다고 하면 여자 아이는 입양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이 여자 아이는 이제 아버지가 생기게 되었고 어머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정의 이제 딸로서 부모의 재산권까지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서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TV 연습극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아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다른 아이들은 막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선택받을까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정말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러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원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많은 그런 생명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정말 이렇게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선택을 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을 받는 자에는 정말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만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을 하시고, 자녀로 예정을 하시고, 택하셔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구원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두려운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인으로 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앞세우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자기 노력과 자기의 그런 행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자기들이 조금 더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의를 위해서 정말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완전하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우리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완전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원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가 있는데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없고 흠없는 그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이제 소제를 통해서 곡식을 드린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죄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그 죄를 갚아주시는
죄를 감당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뭐 황소의 피나 아니면 뭐 송아지 피나 아니면은 염소의 피나 양의 피나 비둘기 피나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제사함 받을 그때 당시 제사함을 받지만 또 되돌아서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제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점없고 흠없는 단 한 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이 사실상 우리가 내가 지혜로워서 그거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그 감화감동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예수 피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생기게 됐느냐? 이것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그들을 믿게 하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 장차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회개하고요 또 복음을 들으면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라는 것, 이 마음도 정말 성령님께서 주실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듣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핍박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열을 올리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서 그 능력의 권세로 인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가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박해하니까 이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와 뭐 다른 이제 이방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놀라운 역사심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꿈만 같은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그 원가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그들이 시기나게 해서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식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면 점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원가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 속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정말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어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은 나의 백성으로 택하고 에서는 내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아버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식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에서는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겉으로 보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바알 앞에 오직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7,000명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참 모래와 같이 많은 수요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지만 그 백성들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만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정말로 성을 해파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그 땅이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은 산당을 짓고 또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종들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죄악되기로 갔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아들이시가 그 참 메시아이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체 그 백성들 중에 선택된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얻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우리가 보기에 착실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도록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사실상 저도 이제 핸드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또 막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만하게 움직인다든지 막 이럴 때 보면 사실상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막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내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속상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볼 때에 애통해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을 간절히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섬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품고 그 영혼을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사실상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힘써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막 억지로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전혀 반응이 없고 정말 오히려 핍박하고 막 이제 다르게 그 믿음 생활 안 하고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힘들여서 정말 기도하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나의 마음을 실망시키나 이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또한 내 의예요. 내 의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힘써서 정말로 주어진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때에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